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 속에 임하여 주시고 정말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탄절이 그러면 1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 맞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12월 25일 날 탄생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여러분들 다 생일은 다 여러분들 뭐 케이크도 자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는데 날짜를 모르니까 2세기 후반까지는 다양한 날을 정해가지고 각자 기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그러면서 4세기 정도에 대해서 초반에 이제 12월 25일 날로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 기념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원래가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굉장한 축제일로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기독교를 그래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성탄절로 하니까 이거는 태양신 숭배하는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가서 네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라. 12월 25일에 성탄절 맞는가? 그리고 모든 자료들 다 가지고 다녀요. 이 12월 25일 날은 태양신 숭배일이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자료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네. 그러면 성탄절이 언제 진짜 탄생한 날 맞냐? 한번 목사한테 물어봐라. 네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이 그거 모르니까 오물쭈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우리 목사님도 태양신 숭배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왜 그러면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우리가 정해서 기념하는 이유가 뭐냐? 그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축제일이잖아요. 헬로윈데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날을 우리가 정해자. 그래서 그날을 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태양신 숭배일이라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12월 25일 그러면 성탄일이야. 아멘. 크리스마스 날이야. 완전히 흑암을 정복한 거 아닙니까? 아멘.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러는. 하나님의 교회는 지키는 개념입니다. 6월절도 지켜야 돼요. 안식일도 지켜야 돼요. 안식일 날 토요일이거든요. 그래,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원래는 구약에 폐할 것을 예언했어요. 안식일을 폐하고 절기와 월세과 모든 거 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 폐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언젠가는 기념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생일도 보면은 어른들 생일이
뭐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이렇게 되면은 불편하니까 미리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기념해서 하잖아요. 축하하고. 마찬가지예요. 성탄절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오늘 기록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날은 바로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여기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을 꼭 간직하시고 또 새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해진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의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에게 인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임마누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요?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죄인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졌습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 운명이라는 이곳에서 꺼내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이에요. 왜 그러냐?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 제사장.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왕. 왜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 선지자. 이렇게 오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완전히 꺾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4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 됩니다. 24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임마누엘. 여러분들은 매일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해방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피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됐느냐? 6월절 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단과 이 저주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하시는 그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래야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시작입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에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단에 매여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꺾느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바르는 그날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면 정말로 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왜 구원받았는데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고, 왜 그 고난이 계속 오느냐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함께 하신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를 부르자마자 하신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많이 하셨어요.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가장 먼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잖아요. 그 집에 갔을 때에 요셉이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걸 누가 누렸어요?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함께하신 걸 누가 봤느냐?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본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뭘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이거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80세에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고 요단강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고 만나를 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고 모세를 통해서. 그게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광야 생활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염려가 안 돼. 왜 염려가 안 되느냐? 하나님 함께하신 이 증거를 보는 자들은 그거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런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700년 만에 이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해결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왜 이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사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는 13절에 보니까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냐?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는다는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는 뭘 얘기하냐면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된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언제 회복이 되느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그때 회복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완전히 멸망당할 때에 이 말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살리잖아요. 바벨론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모든 걸 회복하는 역사들이 그들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7절부터 보면 너는 높은 산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 인생을 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화려한 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시들고 마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그랬어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파수꾼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확실하게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이제 종일 종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뭐래? 24시 기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하나님과 소통의 망대예요. 그리고 밖으로 성문으로 나가서 길을 내라는 겁니다. 왜 길을 내야 되냐? 길을 내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냐? 깃대를 들으래.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그거 보고 오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어디에 두어요?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치게 하라.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라.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냐? 왕들이 돌아오고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후대들이 돌아오고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 세 번째입니다. 말씀,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기도 속에 들어가라.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뭐예요? 속국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 1장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더 심각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속국이라는 건 완전히 민족성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그 신을 숭배하라. 그래가지고 신사참배까지 하자. 사상과 우리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들이게 이게 속국입니다. 더 비참한 겁니다. 지금요. 이사야가 죽고 난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말씀을 유태인들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약 2000년 동안 그들이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 흩어지잖아요. 이게 AD 70년이에요. AD 70년에 멸망당할 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디는 마사다라는 요새지를 피합니다. 아주 거기는 모든 그 미래 그런 걸 준비한 거예요. 먹을 것, 모든 것,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게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런 요새지입니다. 그때 로마 사람 대단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토단을 쌓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파른지 모두가 그러니까 흙을 갖다 계속 메우면 점점 해가지고 그 선꼭대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2년 동안 디도 장군이 그래서 가서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하려고 했더니 다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죽은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우리끼리 죽자 그래가지고 10명씩 그룹을 줘가지고 한 사람이 9명을 다 죽이고
또 남은 사람은 또 그렇게 죽이고. 그러니까요, 양식이 한계가 있잖아요. 2년 동안, 2년이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애기도 삶을 못해요. 비참하게 그래도 완전히 전 세계가 흩어졌잖아요. 1948년도 해방됐잖아요. 이렇게 멸망당했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붙잡고 놓친 거예요. 임마누엘을 놓친 겁니다. 2000년 동안 후대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입니다.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120명으로 시작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신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초대교회에 정말로 힘없고 연약하고 배경이 없는 이 초대교회 몇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살린 거예요.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313년 AD 313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켜 버리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마게도냐를 회복하고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졌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이 참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멸망당하지만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도 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말, 사람은 존경하지만 그 말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는 뭐에 막 귀를 기울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듣지 마요. 세상 사람들의 말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성탄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임마누엘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순간든지 선택해야 될 길이 있다면 복음을 선택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증인으로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한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아는 것처럼,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사실을 요셉을 보고 안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불 속에 집어던져 살았는데 그 증거를 보인 것처럼. 왜요? 하나님 함께하니까. 아멘.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거기 살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여러분들이 회복할 행복이 뭡니까?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두려울 거 없어요.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들 보면 율법의 눈으로 봐. 착, 눈이 착, 그냥 그 마음의 눈이 착 찢어져가지고 율법의 눈으로 착,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율법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진짜로 정치하는 현장 보면은 진짜 애국자 없다. 지들 스스로 내가 애국자다고 외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애국자가 없어요. 다 보면 상대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예?
가짜 뉴스 퍼뜨리고. 복음은 아니에요. 율법은요, 법대로 판단하고 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죽이는 거예요. 죄가 정해졌으면 죽이는 겁니다. 이 율법입니다. 복음은요, 살리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살릴 것인가? 좀 부족하고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임마누엘 누린 사람이에요. 아멘. 왜들 아멘 안 하세요? 꼭 하라고 그래야 합니까? 다시 한번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치유하고 정말로 살리는 자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 다 살렸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살리고 다른 사람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만 살렸어요. 강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일 때에 예수님이 그도 살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무슨 눈으로 보자? 복음의 눈에. 복음의 눈으로 보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뭘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누리는 기도. 뭘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걸 누리는 기도.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 기도. 이걸 원네스라고 하죠.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예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 뒤에 오는 응답이,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임마누엘의 축복 모두가 누리고 그 증인으로 현장의 생명들을 살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